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의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이 좋았던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왜 안 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눈이 아파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꽤 나름대로 했는데 눈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이제 안 나오는 게 맞네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부부가 결혼을 하는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혼하는 날 그 부부는 천하를 가진 것처럼 행복했을 테니까 말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남편이 의처증 환자였습니다. 5분이 멀다 하고 집에다 전화를 하고 전화만 받지 않으면 달려오곤 합니다. 그 결혼의 행복이 어느 순간부터 지옥이 되고 말았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는 것은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일 테니까 말이죠.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이 계속될 테니까 말이죠. 그 순간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특이한 성격이 있잖아요.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고 쳐다보지 말라면 쳐다보고, 교회 그만 나오러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예를 하나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았군요. 내 눈이 나아지지 않아도 나는 근본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인정하며 사는 삶이 아닐까요? 만일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눈 감고 기도 못합니다.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동안에 슬쩍 내 가방을 뒤질 것만 같고, 내가 의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늘 불안 심리가 찾아와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심은 암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을 좀 긍휼히 여겨라 하는 말씀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긍정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보다 더 발전하고 싶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는 의심이야 아주 건강한 의심일 수 있겠지만, 부정적 의심, 어둠의 의심은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바로 이 말씀이 진행되기 직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오병 위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이적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그것을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바다를 건너가 갈릴리를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쉽게 가지를 못했고 한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풍에 휘말려서 배가 가지를 못하는 환경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사경쯤에, 이 사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은 밤을 사경으로 나눠요. 보통 밤을 6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경으로 나누면 3시간 단위로 나누기 때문에 6시부터 9시가 1경, 9시부터 12시가 2경, 12시부터 3시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먼저 건너가는 상황이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한밤을 그들의 풍랑과 싸웠다는 얘기고, 우리 예수님은 깊이 기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한 새벽 3시에 6 사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경의 시간에 풍랑과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 곁으로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서 와요. 아마 그 상황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심했던 바람이 어느 정도 잔잔해지고, 그리고 파도도 잔잔해지는 상황에 한 분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유령이다.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대한민국 귀신은 다 여자고 미국 귀신은 다 남자인 거 아시죠? 유령이다 소리 지른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듭니다.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거나 또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여자들이 막 한 무대에 모여서 막 수다를 떠는데 자기 아내가 그 안에 섞여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 목소리를 딱 들으면서 자기 아내의 목소리를 찾아낼까요? 못 찾아낼까요? 100% 찾아냅니다.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래도 아이가 떠드는 소리에 내 아들의 음성은 부모가 금방 찾아냅니다. 수시간이 지난 게 아니었어요. 수일이 지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음성에 주님임을 직감했지요. 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불안과 염려, 두려움, 공포 속에서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하나면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염려에서, 모든 걱정에서 사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바다에 내려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웃기시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의도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오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권위에 베드로는 물 위로 내려갔고 놀라운 것은 자기가 걷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신비로웠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사해를 갔어요. 사해 바다를 가니까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수영 못하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바다를 믿으세요. 이 물을 그냥 믿으세요. 믿고 약간 몸을 20도 이상만 뉘어보세요. 그래 몸이 둥둥둥 뜰 겁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신비로웠는지 1등으로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성지순례객들이 같이 따라왔고 이만큼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이렇게 들어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놓으면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그건 너무 염도가 심하니까 눈에 물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 주의만 받고 몸을 뉘우는데 이만큼 자빠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둥바둥 거리다가 뜨지를 못해요. 저는 눈에 물만 안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뉘는 순간 30도도 안 넘어갔는데
세상에 다리가 뿡 하고 올라와요. 다리가 풍 하고 올라오더니 제 엉덩이 부분만 이렇게 물에 잠겼는데 마치 배에 밑둥가리만 잠기고 몸이 둥둥 뜨는 것처럼 너무 신기하게 제가 둥둥둥 떠다녀요. 그때 떠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요. 못 믿어서 자빠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수영하기에는 너무 염도가 세니까 눈에 들어가봐 걱정하고 앞으로는 아예 못하고 뒤로 두루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양손을 노삼아서 가고 싶은데 다 다니면서 얼마나 즐거운 수영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궁금하면 꼭 이스라엘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두려움에 그만 물에 빠져가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손을 딱 잡으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고발하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왜 네가 물에 빠져가는 줄 아니? 네가 왜 물을 걷지 못하는 줄 알아? 지금 네가 이 물에 빠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있는 이유는 하나야. 의심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의 의심스러운 믿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정말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절망적 환경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뭘까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더란 말이죠. 의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고 부정적 의심은 우리를 아름다운 설렘의 삶으로 만들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시야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되냐면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순간 한번 바람이 확 불었고 파도가 탁 치는 순간 그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며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보느냐가 그 사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었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했었고 그분을 쳐다봐야만 했던 이 베드로가 순간의 바람에 순간의 파도에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방향, 우리가 바라볼 시선을 어디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변화산상에서 변형되는 화감이 끝나고 났는데 딱 이 고백이 남았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부모님들이 늘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지. 가장 행복한 가정은요 어떤 가정일까요? 결혼한 이후에 각시만 바라보고 신랑만 바라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우면 내가 실수한 거야. 그때 그놈을 만났어야 됐어. 내가 엄청나게 실패한 거야. 그때 그 여자를 만나야 했어. 이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볼 거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누가복음 9장 36절에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전 여러분들이 예수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의지하는 이 영적 몰입, 영적 집중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 많은 분들이 와 앉아 있지만은 솔직히 여쭤볼게요. 나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예스하기에 많은 분들이 예스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이 아직도란 말은 이제는 믿을 만한데, 이제는 그만 의심해야 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볼 때, 그분만 의지할 때, 그분만 따라갈 때, 그분만 생각할 때 우리는 의심을 넘을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도마는 그 음식하는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요한복음에는 세 번을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이 요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나사로 있는 곳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거기 가면 예수님 죽인다고 그랬어요. 가면 안 돼요. 말리는데 도마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우리 주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 예수님이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테니까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잘 몰라. 그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 질문을 하게 되고 마지막 장면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목격했다. 그분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난 안 본 거 못 믿는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주님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야. 그때 도마가 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도마의 어떤 이야기는 그가 좀 성격적으로 급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우울한 성격일 수도 있고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도마의 이 의심은 어쩌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교훈적인 말씀도 만들어내고 참 믿음의 의미가 뭔지도 설명할 수 있게 해줬고 그래서 어쩌면 도마는 건강한 의심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심의 문제는 바로 코앞에 예수님이 있고 그분의 말씀으로 무리를 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바람을 쳐다보고 파도를 쳐다보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려움. 전 여러분이 두려움을 다 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많은 병은 심병, 곧 마음의 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만 바꾸면 낫는 병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너무 많아.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혹시 원인이 없는 병을 앓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다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그래서 마음만 고쳐 먹어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건강해지는 소리가 막 들린대. 왜?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자, 이건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자,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어떻게 근심을 하겠어요?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약보다도 좋은 약이지. 자, 문제는 두렵기 시작하면 시야가 작아지고 두렵기 시작하면 물에 빠져들어가고 두렵기 시작하면 예수가 안 보이고 두렵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이 무너져 내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는 어젯밤에 그걸 경험했네요. 이제 어제 정리를 다 하고 집에 가는데 마침 제 아내가 뒤에 있길래 나 금방 갈 테니까 차 끌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제 뒤를 분명히 아내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있는데
10분이 돼도 안 오고 20분이 돼도 안 오고 30분이 돼도 안 오는데 5분 지나면서부터는 제가 얼마나 두려워지는지, 이게 분명히 사고 난 거다. 사고가 안 났으면 바로 내 뒤를 따라온 사람이 안 올 리가 없다. 전화를 계속 하는데 전화가 뚝뚝 끊어져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30분 지난 다음에 안 오면 내가 도로에 무슨 사고가 나면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30분 딱 지나면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아요. 얼마나 감사해. 받으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해요 진짜. 나는 지금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안 오니까 전화를 했지. 그 첫 마디가 얼마나 저를 서운하게 하는지.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냐, 안 받아, 왜 금방 따라왔는데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오다가 어느 분이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해 주러 갔다는 거야. 근데 기도해 주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더래. 그러면서 신경질을 부리려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다. 당신 사고 안 났으면 안 올 리가 없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다 그러더니 아이고 그랬겠다. 세상에 우리 신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막 감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요 진짜.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적 내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네, 아직 끝이 아니야. 자,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지날 때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끝났다. 이거 끝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온 물이 핏빛으로 피로 바뀌었을 때도 사람들은 끝장났다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직도 7개 남았어. 아직도 7개 남았다. 아직도 7개가 남아있고요. 아직도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도 두렵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뭐라고 증거하나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운 것은요 모든 삶을 파괴하는 힘이에요. 또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너 어딨니? 너희들 어딨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하는 내용 좀 보세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도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바라봐야 했던 이들이 풍랑을 바라보고 이 베드로가 두려워했을까요? 전 여러분이 믿음의 내공을 쌓아서 난리가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한 말이 뭐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커야만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너희들 사람을 실족시키면 사람을 실족시키는 순간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물속에 빠져 던져 죽이는 게 나아요. 죽어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에게 와서 7번을 계속 해코지하고 7번을 또 용서를 빌면 7번 용서를 빌어도
그거 다 용서해 줘야 돼. 7번 해코지하고 7번 용서를 빌면 그 7번도 다 용서해 줘야 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믿음을 좀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다. 기적을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크기가 무슨 어마어마해야 되는 줄 알아. 본질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도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느 작은 교회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보, 당신은 오늘 주일 설교 마치고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사모님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주님이 오시든 말든 나는 그거 상관없고 나는 교인들 위해서 밥하러 가야 돼. 주방 가야 돼. 이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내가 다 잘하고 주님이 안 오신다고 더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내 역할이야 여보,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유혹을 못 넘어요. 이 유혹을 못 넘어서 내가 좀 알려져야 되고 내가 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좀 칭찬.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실적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네가 몇 명 전도했냐, 네가 몇 명 데리고 왔냐, 당신이 몇 명 등록시켰냐, 저 그거 1차 안 물어요. 왜?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네가 등록카드를 올렸니 내가 등록카드를 올렸니 이거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저는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주방 가서 봉사하세요.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냥 일하세요. 일해. 의식하지 않는 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언제나 욕심을 부리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르쳐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야고보 1장 6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래요. 그러니 참 믿음을 갖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운동회가 있어요. 운동회. 여러분 운동회 기억나죠? 저는 운동회 날이 제일 좋았어.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김밥을 싸왔거든요. 그 김밥 그 안에 소세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 말할 수 없이 맛있었어요. 그 밑에 계란이 후라이가 돼서 하나 있었어요. 이건 환장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100m 달리기지만 100m 달리기보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던 게 뭐냐면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어요. 장애물 경기, 이런 사다리를 옆으로 세우는 거 통과하고 통을 지나고 그리고 사탕을 이렇게 밀가루에 넣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봉투가 이렇게 있어요. 봉투가 있으면 그걸 탁 해서 그걸 이제 숙제를 해내는 거야. 근데 어느 운동회에서 진짜 애들이 쫙 섰고
총을 딱 쏘는 순간 육상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냥 총을 같이 달려가는데 얘가 봉투를 딱 받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돼. 왜? 할머니와 함께 달리기. 할머니와 함께 운동장 한 바퀴 돌기예요. 꼬레비로 가던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제일 꼬레비로 와서 봉투를 열었어요. 얘가 만세를 불러요. 왜? 체육 선생님과 달리기예요. 누구와 가느냐가 과정은 문제가 없어요. 과연 누구의 손을 잡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물이에요. 우린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님의 손을 딱 잡고 그분이 내려오라면 내려가는 거고 무리를 걸으라면 걷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왜 그분과 함께하면서 의심하냐 그 얘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 아니겠냐는 거죠. 또 다른 거룩한 전성기를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도 제거하고 의혹도 의심도 제거하면서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집중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가며 거룩한 전성기를 만드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